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위로가 많이 강조되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설교 말씀도 듣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듣기 쉽고 뭔가 좀 편안한 설교 말씀, 들어서 심령에 좀 부담이 되기보다는 뭔가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또 평안이 되는 말씀이 더 많이 강조가 되죠. 그래서 유튜브도 보면은 이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보면 말씀들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위로와 또 평강과 또 용기를 주는 이런 말씀들이 대부분 이제 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점점 더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삶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어쨌든 위로가 많이 강조가 되죠. 점점 더 우리가 이제 이 시대가 살기 힘든 시기, 또 코로나로 인한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삶의 여정 가운데 뭐 경제적이든 어떤 뭐 다른 면이든 쉽고 편안한 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기를 살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뭐 특별히 더 어려워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삶의 순간순간이 또 말세가 되면서 더 어려움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지만 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도 있고 또 위로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또 분명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도 분명히 또 아울러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18장 46절과 19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했었던 엘리야와 그 이후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이 동일한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쓰임받았었던 엘리야의 모습, 성경에 보면은 정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 엘리야만큼 아주 뚜렷하게 경험했던 선지자들의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했을 때 심지어 하늘에 불이 내리고 또 그 기도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3년 동안 가뭄이 물들었다가 또 비가 오게 되는 이런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보면 아합이 와서 엘리야가 행한 일들을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합은 자신이 이제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아가는 데 이제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엘리야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것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그 기틀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당시 보면은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했던 것도 어떤 그 동맹 차원에서 결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정치적인 안정과 번영을 선택하기 위해서 엘리야보다는 현재 있는 상황을 우상 숭배의 그 상황을 고수하고자 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자신이 이제 아합이 스스로 엘리야를 죽이거나 내쫓으면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다시 엘리야를 처리하는 것을 이세벨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19장 1절의 뉘앙스를 보면 모든 선지자를 어떻게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제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같게 하리라. 그렇게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죠, 보면? 시간 줄 테니까 다른 데로 가란 내용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면 보내가지고 데리고 왔겠죠.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그런데 이 분위기 자체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주변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엘리야를 지지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엘리야를 여기서 바로 죽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부담감과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바로 어떻게 엘리야가 반응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협박이죠. 내일까지 여기 있으면 죽는다. 이 협박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반응하게 됩니다. 3절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아합이면은 어디냐면은 북왕국이에요. 북왕국. 남유다가 아니라 북왕국입니다. 북왕국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세벨의 그런 협박을 듣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으면 그 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늘의 불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경험했으면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죽어도 주님께서 그냥 허락하심이 있어야 죽는 거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인데 그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들 보여지는 어떤 힘과 능력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함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믿는 자로서 주의 도우심과 예비하심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말에 대해서 똑같이 말에 대해서 반응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오늘 그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보여지는 말 한마디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면은 환경에 사로잡히고 말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신앙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가는데 남유다를 거쳐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 도망을 좀 심하게 도망가요. 지리적으로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북쪽에서 이제 내려와서 남쪽 예루살렘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오늘 본문에 혼자 도망가지 않고 사환과 같이 도망가서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남단 끝이에요. 남쪽 끝이 그러니까 부엘세바까지는 광야, 부엘세바 지나가면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 부엘세바까지 가는 동안도 이제 광야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비가 오는 남방 한계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1년에 뭐 몇 밀 이상 와야지만이 사람이 주거할 수 있다, 거주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 제가 이제 한 번 가봤죠. 한 번 가봤는데 보면은 물 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하에다가 이제 빗물을 가둘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식수원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빗물을 가둬놓고 사람이 그래도 가둬놓고라도 살 수 있는 그런 그 빗물을 저장하고 살 수 있는 그 한계점이 바로 부엘세바인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갔다가 거기서 마음이 안 놓였는지 어떻게 합니까? 3절에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이르러 거기서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상상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갑자기 반대편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긴장해야 된다는 거 그와 같은 이유로 말씀드린 것이 엘리야도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도망가는 예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소식들,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잖아요. 이 정보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게 되는데 그 수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많은 것들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할 때가 분명하게 또 비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믿음, 내가 신앙인인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좀 헷갈릴 정도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 그토록 존재하게 쓰임받았던 엘리야, 성경에 있어서의 가장 드라마틱한 한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에 그 순간과 엘리야가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에 이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지만 이 두 장면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 하늘에 불이 안 내리면 죽을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날 자신이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려놓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어떤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에 믿음의 행동보다는 자신의 그 삶을 위해서 이 부에세바까지 가면 끝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라는 거, 이 광야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각한 이게 우울증 증세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의 조상들, 그들의 윗대의 선지자들보다 자신이 나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순간적으로 죽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심적인 그런 순간적인 그 우울감이 깊이 작용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정상적인 판단보다는 어떤 감정의 이제 골 자체가 이제 깊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여기서 사명 끝내길 원합니다. 사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사명을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 살려고 하는 만큼 사는 것이고 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명, 커다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맡겨주신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또 보게 되는데 죽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뉘앙스 자체가 하나님 힘드니까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의미성보다는 정말 죽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지금 북쪽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순간이 며칠 걸렸을 거예요. 지금 차로 가도 브에세바부터 이제 북쪽까지 올라가는 것이 차로 가더라도 대략적으로 보면 한 3시간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차로 달려서 갔을 때에 고속도로로. 그러니까 걸어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오랜 시간 브에세바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거기서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일주일 하루길을 더 광야를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던 것이고 육신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말에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 잡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말에는 뭐가 있냐면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 이거 말로 죽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있는 그 말을 우리 심신이 연약해져 있으면은 그 말로서 주는 그 상대방이나 또 주변 환경으로부터 들려지는 소식에 그 말을 붙잡게 되면은 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견고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중심이 온전히 바로 이렇게 중심이 서 있으면 주님 보시기 합하지 않은 말, 본질이 아닌 말들은 그냥 다가왔을 때 뻥 하고 이제 걷어찰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변에서 들려지는 말에 반응하고 내 것으로 그것을 은혜 받는다라는 것을 반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의 말에 지금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말에 받고 나서 어쨌든 간에 그대로 반응하고 죽을까 봐 움직이는 거.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죽기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은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 죽기를 구하는 것.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19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고 엘리사가 등장할 때쯤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반응하신 것 같아요. 이제 사명이 여기까지 끝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이후에 크나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민족 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순간이 출애굽의 시간입니다. 출애굽 시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그들이 책망받았던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이제 심신이 몸과 마음이 이제 이게 꺾여요. 더 이상 위로 올라가거나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에게 남겨진 그 상황들은 그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그 아람의 왕을 세우는 것, 그리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기름 부음의 사역,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하는 것과 또 이제 엘리사에게 그 다음의 내용들, 그러니까 자신의 있는 그 사명들 자체가 엘리사를 향해서 이제 전달되는 과정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명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더 많은 사명이 남겨져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이 엘리야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는지, 아니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이 그냥 끝이었는지는 몰라요. 그가 죽기를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났는지는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명의 자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심신의 공허함, 단순히 물질이 있고 없고 그것을 떠나서 마음에 있어서의 누구나가 다 공허함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일이 잘 되든 안 돼도 누구나가 다 심신의 공허함의 문제는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공허함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어려움 자체는 그 가치,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 자신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스스로 목적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울하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또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헷갈리면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의 또 공허함과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가 분명하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세워졌을 때는 그는 승리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1차적인 목표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있어서의 그의 삶의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이제 제 인생은 끝난 것 같고 이제 하늘에 가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을 잊어버리거나 또 분명한 그 소명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삶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보세요. 눈 뜨고 살고 있다고 해서 다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나이가 젊어도 날마다 그냥 삶을 허비하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허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살아가고있지면은 젊은이라도 사는 게 아니고, 하지만은 노년의 순간을 맞이한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왜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과 평안, 이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 많은 부분 구약에서는 천사, 이 메신저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역할을 또 보게 됩니다.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광야 길로 도망가면서 얼마나 심히 지치고 어려웠겠습니까? 옆에서 언제 뒤에서 쫓아올지 모른다라는 이 심령의 그 불안감. 그러니까 한마디 말을 듣고 선지자로서의 영적인 분별력,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상실한 상태가 아닌가를 보게 됩니다. 6절에 본즉 머리 밑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힘들어가지고 먹고 마신 다음에 그만큼 심신의 상태가 힘들고 어려운 거죠. 사람이 힘든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면은 우리가 힘들 때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임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웠더니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맡은 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깨워주는 거예요. 아직은 엘리야는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물과 떡을 통해서 엘리야를 채우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좀 더 볼까요? 9절부터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11절에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이제 세밀한 소리가 있어서 이제 이야기하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서 엘리야를 만나 주신 거예요.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 예, 이거 이제 신의 산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제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이루었을 때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14절 한 구절 더 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했고 다 죽여서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극한 심령의 심신의 우울함이 바로 마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재물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10절과 14절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어요. 호렙산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9장부터는 엘리야,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비춰져요. 이름만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마무리돼요. 존귀하게 쓰임받았었던 엘리야가 그의 사명이 마무리되는 부분에 대해 성경은 자세하게 기술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뉘앙스를 봤을 때에
순간적으로 19장 한 장을 통해서 다 끝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무리되는 것이 한 장, 성경 한 장을 통해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면은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도 없고 심신이 우울해지는 것을 한순간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의 상태를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 예. 같은 민족을 향해서 민족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고 또 원망 불평과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누가? 엘리야가. 존재하게 쓰임받았었던 엘리야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한순간도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전에 내 신앙생활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러고 앞으로 이러할 거야. 아무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 그리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성경에서 엘리야도 그토록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입술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갔던 그 엘리야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니까 그의 삶의 모습이 더 이상 이제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 있을 때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사명이 끝나버리면은 주께서 불러주시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살면서 살수록 죄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한편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가 더 쌓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죄 지으면서 왜 더 살아가야 되는가?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때문에 죄된 모습이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또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 또 육신이 있을 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크기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가 그래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 이 우울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어떤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에 심취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는 우리의 심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셨을 때에 깊은 우울감과 상실감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새해 먹고 소생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믿는 자로서 스스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결국 10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게 담겨져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지금 보여지는 것 자체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지금 도망다니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이제 좀 간접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내용들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 출발점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상의 어떤 가치도 하나님 우선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두려워야 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 세상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누르고 또 절망 가운데로 이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주인으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유일한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으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가운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존귀하게 또 쓰임 받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천사를 통해서 교제하고
또 세밀한 음성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끝나게 되고 또 어려움에 봉착했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숨어있던 것도 아니고 광야까지 가서 숨었다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예비하심도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아무도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상태의 변화 자체가 성경 한 장 넘어서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한 장에 있어서도 그런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사람이 스스로 계속 말씀드리면 속아요. 내가 주님께 이토록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고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어제 신앙은 어제로 남겨두시고 오늘 새롭게 주님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지난날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거 하나님은 기억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명이 끝났던 것처럼 우리도 원망 불평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워두시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또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 또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까지 있는데 우리가 원망 불평함으로 인해서 사명이 근처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끊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말하는 거 조심하고 행동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거, 말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은 다 버리고자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과 행동과 생각, 또 입술의 고백 자체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말 잘못해가지고 광야 생활에다가 죽게 되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들이 종족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만 이렇게 지금까지 쫓겨다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은혜스러운 말 자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상실했다라는 것은, 은혜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만 보면 알아요. 입술의 고백이 어떤 말로써 지금 채워져 있는가를 보면 지금 상태가 나오게 돼요. 다른 거 세심하게 점검하지 않아도 말하는 거 보면은 다 알아요. 사람이 속는 게 뭐냐면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기도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것만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입술의 고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의 상태는 입술을 통해 나타나요. 영적인 상태는 표정으로서 나타나지만은 말을 통해 나타나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말, 부정하는 거,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 안에 있는 영의 그 주님 보시기에 합하진 악한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나는 걸 수도 있고 영적인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방법대로 위로하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평강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래도 엘리야가 광야에서 도망가다가 거기서 굶어 죽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사용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만나주시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배려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세임 얻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마음의 열정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 허락하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마음의 중심으로 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고자 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식에 반응하는 것. 엘리야가 이세벨의 소식에 반응해가지고 마음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떨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들을 것인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강단 가운데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들,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내 심령 가운데 더 이상 마음의 어떤 움직임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또 하나의 습관적인 말들, 그냥 인사말처럼 위로와 권면의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생각과 중심 자체가 말씀 보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 보라고 하시는가? 기도하라고 말씀 주시면 왜 하나님이 기도를 지금 이 시간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붙들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위로는 하나님께 해주세요. 원망불평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때로는 찬양 한 구절을 통해서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사명이 잃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잊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혀 사명과는 상관없이 내 삶을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삶을 허비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사명의 자리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각자 사명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지 못하면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고 수많은 이들이 사명 따라 살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도 육신이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어야지 사명 감당하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사명 따라 승리하고 맡은 바 자리에서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명 맡겨주셨을 때 사명하면 아버지의 뜻,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의 또 사명 감당하는 것도 있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 사명이 크게 하면은 선교지를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다 교회 가운데서도 해야 될 일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유, 나 아프고 힘드니까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깨어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고 또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이 땅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사명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사명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서는 이들이 있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이들도 분명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더 이상 평신도든 목회자든 사명과는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면은 그것만큼 더 비참한 게 없어요. 아무런 능적이 없고 열매가 없어집니다. 사명 잊어버리고 주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기도에도 열매가 없고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하더라도 열매가 없어요. 사명의 자리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고 한다면 축복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사명을 내려놨을 때의 엘리야의 모습과 그 사명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섰었던 엘리야의 모습, 18장과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삶과 두려움 가운데 사명 잊어버린 삶의 모습이 얼마나 극명하게 나뉠 수밖에 없는지를 돌아보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새 몰아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위로와 평강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세상 소식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과 또 광야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없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 지킬 수도 없고 사명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오니 은혜와 평강함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소망 가지고 주께 나아가며 예배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어떤 행사나 또한 모임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넘쳐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